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했어요.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이와 유사한 장면은 21장에 이미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했는데 포도원에 가가 일 좀 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안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올 때 둘째 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을 다시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겠다고 했던 예화가 21장의 내용이 두 개가 나옵니다. 21장의 이 두 비유 그리고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초청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초청받아야 할 사람인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외식하는 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신을 두고 얘기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로 또 예수님이 또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에는 반드시 드러내야만 한 국면에 한 가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21장과 22장의 장을 구분하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 22장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21장의 그 배척했던 장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장을 나누는 것보다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와 앞에서 등장한 농부들과 거부당한 아들, 즉 22장의 포도원 농부들, 잘 아시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바쁜 일로 타국에 가니까 포도원 주인 대신에 종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하는 농부들이, 수확해야 할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을 또 보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을 보냈다면 상속을 받겠네? 하고 아들을 죽이면 그 상속 우리가 되겠구나 해서 죽여버렸다. 이 비유와는 유사점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앞의 비유가 그 나라의 천지기들이 자기의 책임을 거부했다는 거지. 반면 이 비유는 천국에 초대받은 이들에 의해 거절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명예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과 그것을 잘못 다룬 사람들에 관한 진리를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는 메시아, 즉 예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은 뭐 거의 활동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그 의미상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잔치란 미래에 이루어질 신랑 예수님 그리고 신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과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 이 잔치의 미래의 모습이야. 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그분의 백성 곧 메시아의 신부로서의 일원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축제의 초대는 곧 제자됨과 구원의 초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왕의 은혜, 다시 말해서 초대받았다는 명예는 물론 음식이라는 즐거움을 주는 초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3절 4절을 보면 이 왕은 21장 34절에서 36절에 마찬가지로 포도원의 농부 비유와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종들을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무리가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전에 초대되는 스스로 그 잔치에 참여하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 초대장은 명령이에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는 부름을 무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반역 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을 누리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왕은 그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이 많아가지고 그 무례함을 보고도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 보내는 사자들은 지난 세기 동안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신 주님의 끈질긴 호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소식은 바로 이거죠.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 많은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아서 식탁이 차려졌으니 함께 와서 축복합시다. 왕의 아들을 공경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와서 내 아들에게 축하해주고 내가 베푸는 호의를 누리시오라. 두 번째 보낸 사자들은 무관심과 적대감이라는 두 가지 반응을 받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자들을 무시하고 매일매일 하던 일을 마음에 빼앗긴 채 일터로 나가고 이를 돌아보는 것에 선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정작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일 중요하죠. 자기가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일 중요합니다. 사업 중요하죠. 직장 중요하죠. 공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야. 혼인잔치에 이 참여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희생과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벗어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 얻기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아무리 일을 하고 사업장을 일을 해도 내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가 죄인임을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탐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심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척한 지 2년 반이 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 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천지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의 인생인데. 그러나 목회자는 그걸 두고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의무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부류의 또 다른 부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즉 앞전의 비유, 포도원의 농부들, 소작농들의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죠. 그들도 사자들 오면 죽여버렸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사자들이 오니까 죽여버려요.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원 농부들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죽였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이 사자들을 죽이는 동기가 없어요. 그냥 죽였다. 혼인잔치 손님들에게는 왕의 종들을 확대하고 죽일 만한 아무 동기가 없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보낸 사자를 죽이고 왕과 그의 아들의 초대를 거절한 것은 전혀 이치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초대는 순수한 호의로 비롯돼요. 순수한 호의로 초대를 했는데 죽여버렸다. 세상에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동기 없이 죽여버립니다. 이유 없이 동기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동기 없이 죽인다. 아무리 어떤 예를 들려고 해도 그거를 모르겠어. 왜 동기 없이 죽였을까? 아무리 내 머릿속에 굴려도 예를 못 들겠어요. 그만큼 인간의 자민성, 그만큼 자기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제안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이 받은 은혜와 명예는 제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죄사함, 구속, 그리고 상급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무분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7절 그들의 삐뚤어진 태도로 인해 왕은 세 번째 사자를 보냅니다. 포도원 농부에서는 왕의 친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세 번째는 왕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은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무분별한 반역에 대한 심판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살인자들을 진명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22장 8절에서 10절 그동안 계속 촉대를 했는데도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인잔치는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왕의 아들은 여전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손님들을 찾습니다. 새 손님들은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합니다. 사자들은 사거리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거리 길은 골목길, 갈림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들은 사회에서의 하층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즉 골목길, 갈림길은 창기나 세리들이 포함되고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낱말이 사거리길, 골목길, 갈림길이다.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갔습니다. 선한 자야 하는 이들이 악을 보인 반면, 즉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바쁜 일, 그리고 자기 할 일,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했지만 악을 보인 거야. 왕은 악한 이들 모두를 선한 이들로 대우하게 된다. 이 왕의 불편부당함은 교회 시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천국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왕의 종들 혹은 오늘날 사자들이 곧 신약교회 성도들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왕의 종들, 왕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 이 비유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할 일 바쁘고 자기 사업장이 바쁘고 거기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교인들, 혼인잔치의 이 비유의 말씀에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만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의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왕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로 혼인의 자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그곳에는 선인과 악인,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섞여 있다. 주님은 천국을 모든 민족들, 모든 만백성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어떤 특수인만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만 받아들여서 부자만 장로시키고 부자만 안수식사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지만 누가 믿음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후에 왕은 그들을 살펴봅니다. 잔치에 모든 사람이 쫙 악인이나 의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방인이나 다 앉아있어요. 거기서 이제 살펴봅니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네. 그래서 왕이 가서 친구여, 아주 친근하게 친구여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없다. 그 예복은 때로는 주인이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소유한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 그 예로 든다면 결혼식을 얘기 들 수 있죠. 친구의 결혼식이나 가족의 결혼식에 참여할 때 주인 입고 갈 리는 없잖아요. 항상 정장을 입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그 옷에서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어. 묻고 한번 봅시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묶고 내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복이 뭐냐? 여기서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생명이라. 그걸 안 하고 앉아 있어요. 당연히 심판받는 거예요. 22장 14절 예수님의 마무리 말씀. 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많은 군중들의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을 초대하시는 초청장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 모두가 택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라는 이 형용사는 믿음의 선택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어쩌면 내 의지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야만이 왔다는 거예요. 중3 애들 내보고 항상 얘기해. 지 불만에 쌓이면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저 교회 탈퇴합니다. 이럽니다. 너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모습을 보고 참 한심스럽게 짜게 하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 지 요구대로 안 하면 탈퇴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까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한순간에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지가 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특히 불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은 청함을 받되 택함을 잊지 못한 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다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나 청함 받았어. 청함 받았으니 나 구원자야. 하나님이 자녀야. 하나님이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나더라는 거야. 슬피 울면 나가더라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기까지 가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비유의 교훈은 뭐냐? 물론 택함이죠.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써 선택받을 자가 확장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대받았지만 거절했어요. 그 거절은 문을 더 확짝 더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택함 받은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우리는 청함과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명예와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